8절부터 10절까지. 짐승이라 그러나요? 동물들이라 그래요. 표현해야 부드럽나요? 우리가 짐승이랑 다른 것은 인간들에게 지정의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라는 게 알지자죠. 그래서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신다는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거 없는 신앙은 나중에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나중에는 그 공허함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는 신앙마저도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무너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방탕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 오전에 설교를 다 못 해드렸죠. 부분적으로 또 생각하니까 또 못 해드리고 귀한 것들을 조금 또 빠뜨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드러내시고 시작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복음으로 결론을 져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구약 성경이 다 어디에서 완성되죠? 복음서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12 제자들에게 떡 5개 고기 2마리 했죠. 12강줄이 남겼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복음 넘기는 거잖아요. 강줄에 남은 떡. 예수님 떡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2 사도들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뭐 넘어오는 거예요? 복음 넘어왔죠. 그 복음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으로 신구약의 말씀으로 오는 세대 주님이 오는 세대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지정이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그거 가지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적으로 넘어간다거나 감정적으로 넘어가는 건 그때야 좋지요. 그때 그린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할 리가 만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허해진다 그 얘기죠. 자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또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배우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보면 믿음으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래요?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순종했다니까. 이게 막 이 말씀 문자로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사건을 뒤져보지 못하면 12장서부터 시작해서 한 25장에 끝나나요? 24장까지 끝나나요? 24장. 그 내용 과정을 모르면 숨차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숨차고 얼마나 답답하냐 그 얘기를 하지. 아예 믿음의 조상 선친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해 놓으면 그냥 처음에는 아주 지쳐버리는 거죠. 난 절대 이때껏 살아봐도 절대 하나님 앞에 막 늘 끊임없이 순종했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거, 그것이 딱 믿음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때가 되시면 그렇게도 하시죠. 때리기도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하기는 분명히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죽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짝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죽은 믿음 안 준다. 그 얘기예요. 산 믿음 준다. 살아있는 믿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믿음은 우리들에게 산 믿음을 준다면은 그 믿음이 분명히 어떤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이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작용에 의해서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행함으로 믿음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11장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어떤 신뢰나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는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친들은 누구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2000년, 15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럼 순종하는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하여금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못 믿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가, 그렇게 훌륭하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들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저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엎어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도 결국은 양 잡아서 죽여서 가죽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누구요? 아벨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게 하게 하셨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든 의의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의를 입히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순종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인물들도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그 결단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붙잡혔다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언약하신 거죠. 영원전에 있었던 약속. 그럼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거죠. 마누라 파누라 먹었을 때도 언약 떠났어요. 언약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담 이후의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 그래 놓고 막 그립시다 아멘 해놓고 며칠 지나가면 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11에서 11장 8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다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끌림을 받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도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기쁨으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 아비 데라와 함께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내신 것이지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곧장 나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저편에서 이끌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니까 이끌림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자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떠날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을 깔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드러내야 될 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이 있었을 때 땅으로 내려간 거 그것도 드러내서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이게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한 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느냐, 그것이 성경을 풀어서 은혜로 오느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 성경에 해석하는 그 키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 율법과 복음으로 싹 갈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것과 인간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 거저 주시는 은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결국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붙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마침내를 인간의 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으로 풀어나갔을 때는 참 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늘 하나의 논리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끌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모레는 저랬다, 글피는 저랬다. 그러면 성도들만 혼란스러운 거죠. 목사에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다고 그린다면 목사는 손에 날 거 없어요.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을 정말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정말 가나안 땅에 잘 믿음으로 정착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10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우거하여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도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그 땅에 기거하고 있었다,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기근이 생기니까 가나안 땅 저버리고 애굽에 우거하려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니죠? 뭘 지켰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내려가기만 했어요? 바로 앞에서 비굴해졌죠.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를 인하여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나중에 발각대에서 이차저차해서 변명하고 아브라함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자냐? 잘 섬긴 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차저차 해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땅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와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죠. 그것도 뭐 그냥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손을 통해서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은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비록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못남이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고 상당이고 긍휼인 거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능히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고 아픔 가운데도 이겨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소원송치 해줘서 주님을 찬양. 그건 누가 못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세상 안에서 세상이 좋게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밖에는 나올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만나 떨어지지 않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가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 나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지금 텔레비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와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니 세월호 사건도 설마 그런 일이 그분들에게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가는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 그 논리 아니에요.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드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그 맛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 맛을 누려야 예수님 믿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 없었죠.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나가고 애굽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내려가고 바로 앞에서 비굴을 꿇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너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훈련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하게 했도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어쨌든 아프든 슬프든 괴롭든 고통스럽든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는 모르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디로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 안 있었잖아요.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지니까 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그러니까 15장인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가 그러잖아요. 근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를 향해서 이제 자손 주는 그 약속을 끌고 와서 보고 믿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믿는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 그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는 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도 느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랑도 느끼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도 느끼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그게 믿음인 거죠. 네. 그런 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이나 맨날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몰라. 근데 나는 망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을 준다. 막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맨날 복 준다 그러거든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 치고 나보고 크게 쓰임 받는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은 모세와 같이 쓴다 그랬어요, 저를요. 예. 그렇게 안 한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믿음이 하여튼 뭐 깨재재 집사 때 얼마나 못 살았으니까 얼마나 깨재재하게 했어요. 예? 티 하나 입고 새끼 얼거워지고 말씀 모르니까 맨날 예언 기도 받으러 다녔던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럴싸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를 그렇게 특별히 지목하더라니까요. 깨제제해서 그런지. 근데 그런 거 그때는 그게 어디서 확실하게 어디서 그렇다는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냐니까요. 그래서 연사란 덕을 세우고 건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자 피려고 근사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쓰임 받는다니까요. 반드시 쓰임 받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세요.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기거한 거죠. 어메 도망갔다 다시 불러들이고 도망갔다 다시 불러들이더니 결국은 어디다 갖다 놨어요?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제 차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예? 나 같으면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그냥 혼냈겠구만. 또 갖다 올려놓고 또 갖다 가나안 땅에다 지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줘야 돼요. 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그 믿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끌어내서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데 내려갔는데 끌어다 올리고 내려갔는데 끌어다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은 믿게 되어진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가 믿게 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주시죠? 믿음 주시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해금 약속의 땅에 매이게 할 수 있도록 거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니까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지금은 특별계시 없어졌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 말씀, 신구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방에서 외방에서 우거하여서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 같은 집에 살아. 그러면 누구죠? 롯은 어디에? 성 안에서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대요? 장막에 거하였도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 그 떠날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그렇게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한 것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어디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갈 때까지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내 안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면 그런 얘기 잘하시죠. 아유 주님 저는 그런 얘기 잘해요. 주님 오셔서 빨리 오세요.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가족 두고 가면은 가족들이 슬퍼할 거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여요 주님 오시면 그냥 한꺼번에 들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런 소리 잘하는데.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런 소리 잘하는데.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좋죠. 저도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그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천국 가서 여러분 싸움 안 한다니까. 이 고난의 삶이 있어야 편안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잠깐 허락하시고요. 영원한 세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은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어디서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주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거해서 예방으로 장막을 짓고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봤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귀한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끝내고 23장에 사라의 죽음을 향해서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그렇죠? 각 충분히 지불했대잖아요. 그러면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 다 지불으셔서 넉넉히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래.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졌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저번에 24장 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어요, 아브라함. 내가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잠깐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늘의 삶을 소망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란 그 믿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처음엔 믿음이 이렇게 되어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란 그 믿음이 오면 순종을 낳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노아가 심판 가운데 120년을 향해서 구원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나타나시니까 믿음을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게 하신 그 믿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어디를 바라보게 했어요? 하늘의 성을 바라보게 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붙잡혀 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요, 바라보게 하시고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늘 부탁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앞서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 어디 있냐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요. 2000년 전에 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성경 안에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으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이제 책들 좀 나올 거잖아요. 히브리서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 못 받을 일 없어요. 많이 자꾸 보세요. 자꾸 보시면 영이 깨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영이신 말씀인데요, 안 깨어나겠어요? 깨어나요. 한 번 보는 거 다르고, 두 번 보는 거 다르고, 세 번 보는 거 다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조금씩 열어지고 말씀 속에서 성경이 열어지면 다른 성경도 볼 수 있어요.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눈에 띄어지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그런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단어 정리만 여러분에게 자세히 조금만 풀어나가면요, 성경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구약은 역사와 문화, 배경,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자꾸 만나세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